안녕하세요. 제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추린 기독교 선교 역사 다 읽으셨죠? 읽으신 줄로 믿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펴십시오. 신약시대의 도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준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 문화를 접하면서 그는 완전히 그 문화에 매료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헬라 문화를 이 온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헬라 문화 전도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헬라 문화를 전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 그 문화 속에는 반드시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 문화를 전하다 보니까 자연히 헬라어도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헬라어가 나중에 이 모든 신약 성경을 쓰는데, 기록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바로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또 아울러서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모든 도로는 로마로라는 말처럼 도로망이 이렇게 아주 확충이 잘 되어져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준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이 유대인 회당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유대인 회당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시작되었는지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회당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쯤 시작된 걸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10명만 모여도 이 회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삶을 나누게 되고 또 신앙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많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느 도시로 가든지 거기에 있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공적인 예배에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한 순서 없이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나누게 되고 사도 바울도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회당은 선교 사역의 중요한 전략적인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이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약 14년 사역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약 한 7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하기 이전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선교지 보면은 선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사역에 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역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은 순탄하게 열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준비 다음에 제2장 신약 시대의 선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의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나중에 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복음의 중심지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 핍박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핍박이 없었다면 성도들은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다른 도시로 부득불 가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일부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이 바나바는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아주 열심히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이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이 바울과 실라가 팀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명실공히 복음의 전초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이 구약의 선교의 개념은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이 선교가 여러 족속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래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선교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본래는 성전 중심의 그러한 선교가 성도 중심의 그러한 선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의 기점이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자, 26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선교 사역에 영향력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은 진행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선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자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십시오. 30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잠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로서 예수의 많은 제자들이 살게 된 곳이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 있었던 박해를 피해 펠라로 피난가게 된 기독교인들의 무리와 여러 지역으로부터 온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전했을까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몇 사람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안디옥 교회에 이방 개종자들이 모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개종자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는 바울과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들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1차 여행을 떠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도시를 돌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의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고 그들은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선교에서 이 파송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송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와 파송하는 교회의 이런 협력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바울 팀이 파송하는 교회의 협력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 팀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는 교회와의 협력을 아주 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쭉 선교를 하면서 이 수시로 선교 편지를 그 후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첫째 이유는 그들이 저희들을 후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제게 있는 거고, 또한 아울러서 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들의 기도 지원을 받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기도 지원이 없다면 선교사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교사로서 파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먼저 파송받을 교회를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분들의 지위와 지원을 받아서 받을 때 우리의 이런 선교 사역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건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한 아울러서 대도시는 많은 경우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도시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쉽게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도시부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바울은 이 선교 대상의 종교적 문화적 입장을 잘 고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19, 20절이네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과 함께 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들이 만일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둔감하면 사역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선교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각 사람을 중히 여겼습니다. 각 사람을 권했고요, 각 사람을 가르쳤는데, 왜냐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포인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죠. 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또한 모든 사역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의뢰심, 아울러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심, 이것이 병행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굶주림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때로는 잠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핍박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돌로 맞아서 마치 죽을 지경에 달한 것처럼 아예 거의 죽음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내버렸을 정도로 그는 아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리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굽히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인내, 그러한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역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41페이지 제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선교는 어떠했는가? 초대 교회의 그 선교의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한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위대한 교부들이 없었다면 이 사역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4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교부들 중에 폴리갑은 아주 유명합니다. 폴리갑은 죽음의 위협에 놓였을 때 그는 말하기를 86년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는 나에게 어떤 피해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는 이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폴리갑을 하나님께서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교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요, 이 로마에는 이 10대 박해가 있게 됩니다. 10대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될 때까지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죠. 이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그 피 흘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피 흘림, 이 피 흘림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참 값진 것인가, 내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성교와 순교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 없는 선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값이 지불이 되어야 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그저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대가 없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의 귀중성을 깨닫고 이 복음을 또 앞으로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선교입니다. 천주교와 중세의 암흑기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여러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고트족의 일부가 기독교를 믿게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울필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냐면은 그는 고트 문자를 만든 거예요. 문자가 없는 고트 족속을 위해서 알파벳으로 문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한 300개 민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로 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슴에 와닿거든요. 제가 이 선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가슴에 와닿는 단어는, 이 언어는 한국어더라고요. 인도네시아로 제가 설교도 하고 중국어로도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언어는 한국어더라고요. 한국어를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번역 선교는 참 중요합니다. 이 고트족에게 이 울필라스가 이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천주교와 중세 암흑기에 이 고트족의 일부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이 중세 암흑기에 특별히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수도원 제도입니다. 자, 79페이지 보십시오. 이 수도원 제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안토니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수도원 생활의 근본적인 원리는 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위해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하시키고자 한 것이다. 초대교회 때
이 영지주의가 참으로 많이 이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진 것은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안 좋은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기도원,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안토니는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의 그 예화를 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욕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수도원 운동이 아주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수도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특별히 이 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규칙입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자, 특별히 베네딕트는 이 규칙서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부터 물론 많은 규칙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었지만 베네딕트 때에 와서는 아주 세밀한 그러한 규칙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네딕트를 일컬어서 서구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는 아주 수도원 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자기를 이 수도를 하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와서 수도를 하게 되고 또 이 수도원을 또 다른 곳에 또 세우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와서 수도를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수도원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당시에 단지 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학문적인 연구도 하고요. 또 거기서 또 많은 가르침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도원을 통해서 많은 이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오리겐과 제롬, 어거스틴 등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 수도원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중세 때에 특기할 한 가지 사건은 이슬람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8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가 몇몇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조로아스터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하마드는 이들의 교리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 교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의 말을 빌리면은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당신은 알라 신의 사자입니다. 나는 가브리엘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의 후계자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무슬림의 이 교리를 보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저울질한다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리는 조로아스터교에서 기인한 겁니다. 평행저울이 있는데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쌓았던 선행이 더 많아서 밑으로 기울면 이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만일에 악행이 더 많았다면 당연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평형이라면은 하밍스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마치 그 천주교의 그 연옥 있죠. 그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하밍스타가 안에 간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 안에는 많은 그 조로아스트교의 그러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슬람은 당시에 이 기독교가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종교가 아주 빠르게 이렇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었고요. 또 세금이 많았습니다. 과중하게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은 우리는 세금 면제다. 세금을 면제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 교도로 이렇게 허입이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약 한 85%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세기의 선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기의 선교 86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88페이지 아일랜드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세기는 그야말로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교회는 아주 깨끗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아주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깨끗한 삶을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선교에도 기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경건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 열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교의 그 밑바닥에는 경건한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아일랜드에서 선교사로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특별히 한 사람의 그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선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독일 선교에서 아주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분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차에
한 마을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숭배받는 이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도끼로서 이 나무를 찍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찍고 나서 이 페니스에게 본이 페니스에게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건능 목사님. 너무나 단순한 말로 오늘날의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전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욕 먹을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걸어가던 사람이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아주 이런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느냐?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를 보십시오. 93페이지입니다. 프랑스 선교에 대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마치 온실 속에 있는 나무처럼 이 연약한 성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 검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와 연관이 있는 중국 선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인도 선교와 남북 아메리카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는 사실은 이 기원 635년에 경교라고 먼저 중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가 당나라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삼국시대예요. 그 당시에 이미 이 경교 탑을 세울 만큼 이미 경교가 이미 들어갔고요. 13세기에 폴로가 교역을 시작하면서 프란시스코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경교가 그 안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완전히 끝까지 전해지는 게 아니고 중단되었지만 아무튼 13세기에 프란시스코가 기독교를 전하기까지 이 경교가 전해졌다.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1330년대에는 이미 이 약 한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68년쯤 되어서 명나라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세기 정도 기간 동안에 공백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200년 약 이후에 가톨릭 선교사가 이 중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약 한 25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됩니다. 1700년경에 교황이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가톨릭이 아주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그 현지 언어로 이렇게 선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선교에 있어서 가톨릭은 아주 큰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선교사로서 이러한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선교할 때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선교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인도는 도마로부터 이미 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이렇게 구전에 의하면은 그렇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600년 경에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거기에 인도에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사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더 노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복음이 잘 전해지기 힘든 그 시기에 인도에 있는 그런 힌두교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는 인도의 성자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 한 15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선교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촉점인 것 같아요. 그들 대부분은 힌두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향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접촉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힌두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경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 선교사와 접촉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접촉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남북 아메리카 선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남북 아메리카 선교는 이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그런 면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그 당시에 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지역들을 정치적으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자원을 빼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공적인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104페이지를 보십시오. 피트 클레버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 이런 가치를 취급받은 게 아닙니다. 물건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때 이 피터 클레버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그들에게 약을 처방을 해주고요. 사랑으로 대해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약 한 3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근거로 하지 않은 사역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사실상 15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톨릭 선교는 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양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역할 때 꼭 필요한 게 선교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떠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언제든지 두고 떠나야 할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떠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지도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실제적으로 사역에 보면은 많은 사역을 하는 사역자일수록 현지 사역자들이, 현지 지도자들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큰 나무 아래에 풀들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큰 지도자 밑에 크게 쓰임받는, 크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 밑에 지도자가, 현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떠날 사람이다.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는 실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동과 선교입니다. 십자가 이 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동기는 성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무슬림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한 동기였는데 사실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성전 회복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7차례에 걸쳐서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약 한 18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특별히 1099년에 이 십자가 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1000여 명의 무슬림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7만여 명의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회당에 몰아넣고 화형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그 당시에 만일에 사람으로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 이 강력한 방법, 이 아주 잔인한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주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지 예루살렘은 그들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천주교 전파, 이 부분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 많은 땅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해서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땅을 점령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착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선교도 경쟁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나라에 점령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또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침략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이 종교는 안 좋은 거구나. 그들이 침략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침략을 받으면서 동시에 종교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기독교는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인식이 자연적에 그들의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천주교 이런 전파는 실패하고 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좋은 선교사가 있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고 맙니다. 몇 가지 이런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림으로 우리가 좋은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아니면 또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